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자신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사단 마귀에게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네 후손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무엇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고 얘기를 하면 성경은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니.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 믿어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데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욕이 아니라 뱀, 독사, 사단의 자식들아 하는 얘기.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으로 오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임마누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도 기록된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만 믿는다면 넌센스. 믿음도 마찬가지. 지금 이번 주까지 믿음을 종결할 것입니다만은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 예수님이 믿음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정의는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약속하셨다. 곧 네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고, 지금은 그 믿음이 성령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새 창조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지금 이 순간도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머리로 삼고 나는 몸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적인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셨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오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같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최대의 선물인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의로움과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아멘. 이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가 하나님의 아가페사.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격이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 땅을 비유하면 착하고 부드러운 땅. 착하고 부드러운 땅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가? 돌짝밭, 길가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 실제로 우리가 씨가 단단한 길가밭이나 이런 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기경하잖아요. 갈아엎잖아요. 왜 갈아엎어요? 부드러운 땅에만 씨가 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인데 그 씨가 돌짝밭과 같은 사단 마귀가 그 마귀의 마음으로 그냥 휩싸져 있는 돌짝밭과 같은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부드러운 땅이 되라고 당시에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착하고 좋은 땅인, 부드러운 땅인, 옥토밭과 같은 땅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뭐냐? 바로 옥토밭이 보배로운 믿음. 바로 여러분과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마음, 그게 신의 성품인 주님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베드로 사도는 그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결국은, 신앙생활의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결론은 너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다. 사악하고 남을 보면 정죄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나오기만 하면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정말 그 사람 속에서, 미운 사람 속에서도 장점을 발견하는, 나보다 나은 것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만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열매를 맺는다. 심령이 변화가 된다. 사람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누가 믿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나쁜 마음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보존하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마귀를 축출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옥토밭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배로운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정말 고통 많고 광야 같은 나의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흔들리지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법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혼의 구원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밭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너희는 이 마음 안에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자.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베이비로 와 계시. 나를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굳은 생각, 내 마귀의 생각,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분의 마음을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로 오늘 하루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내 오늘 하루는 하늘나라 생명록에 승리라고 기록될까 아니면 실패라고 기록이 될까 자신을 점검해보라고 해요.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보물, 하나님의 앞에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인 신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는 마귀가 사자가 우리를 쓰러진다고 유혹한다고 해도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이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아멘. 참된 믿음의 생명력은
끝까지 견디는 치구력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 핵심은 모든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택받은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새벽의 영사들은 이 남은 자 안에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네. 여러분과 나를 지칭해서 하는 말씀으로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 우리 믿음의 마음, 이 보물을 정말 빼앗아 가려고 사단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토라사를 들고 지금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한눈을 팔게 만들고, 우리가 한눈을 팔고 그리스도 마음에서 벗어나면 토라사는 여러분없이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올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미한, 대적이 너를 죽이려고 온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지금 대적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적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저 그들 따라 춤추고 있다.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삶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대적 마귀를 이기는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기도하는 구역장들과 교구장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머리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살얼음판을 걷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선택받고 성령받고 구원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 확정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거나 사단이 주는 완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 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어리둥절하게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감겨놓고 믿을 수 없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뒤돌아보라.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 왜 고달픈가? 악령과 이단과 종교인과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거듭 믿음을 가진 자, 선택받지 못한 자를 다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알곡신자로 남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알곡 신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개념을 바로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복된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